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돕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무엇을 돕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도우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게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이사야 4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려 하시는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깨워서 그의 발 앞에 열국이 무릎 꿇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계 열국의 서밋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모든 왕들을 다스리게 한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2000년 전에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그 성취된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도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적 서밋이 돼야지가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서밋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 능력 수준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서밋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 안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모든 것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자꾸 믿어지고 누려지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다른 것 붙잡고 다른 것 믿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보다 다른 것을 붙잡고 믿는 자체가 재앙입니다. 영적 서밋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요, 모든 인간은 뭔가에 종되어서 삽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될 원래 인간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면, 매일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은요, 뭔가의 종이 돼서 살아갑니다. 그 자체가 재앙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니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앙이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데 한 청년이 젊었을 적에 아버지가 암에 걸린 그 상태에 있으니까요, 그거를 일을 하면서도 계속 우리 아버지 어떡하지 수술비는 어떡하지, 그 생각을 계속 하다가 일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쓰러진 거예요. 몇 번을 그거를 반복을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다가 50분 동안 기절을 해 있고, 그러다가 눈을 뜨고, 그래서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하는데 이것저것 검사를 해도 안 나오다가 MRI를 찍어보자 해서 MRI를 찍었는데, 이유가 무엇이었냐, 뇌로 들어가는 그 혈관이 계속 아버지 생각하다가 그 혈관이 막혀서 피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기절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자꾸 문제랑 함께 하니까, 자꾸 갈등과 위기와 함께 하니까 재앙이 오는구나.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요,
그거에 종되어서 끌려다니다가 재앙 맞는 거예요. 그 재앙을 맞았을 때 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암에 걸린 것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데 나도 이런 문제가 오네요. 그 일들을 당한 당사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이 들까요? 그 재앙 만난 그 현장에 하나님은 재앙 만난 그들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그러니 그거에 종되어 살지 마라. 그거에 잡혀서 더 이상 끌려가지 마라. 너는 영적 서밋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재앙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뭔가에 종되어서 재앙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그 모든 재앙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재앙이 있습니다. 저주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계속 타고나내오는 되물림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 바꿀 수 없고 고칠 수 없고 막을 수 없지만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는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재앙이 있다, 저주가 있다, 질병이 있다, 우환질고가 있다, 가난이 있다, 염려 걱정이 있고 자꾸 문제가 있다면요, 그것에 종되어서 살다가 재앙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자꾸 문제를 두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바뀌길 바래요. 제가 필리피를 키우면서 얘가 이렇게 하길 바래요. 저렇게 하길 바래요. 그 관점을 가지고 애를 계속 보고 있으면요, 애가 뭐 잘못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두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 잘못하는 게 언제 바르게 될까? 이것만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랑 함께 하면서 애를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바뀌나 안 바뀌나, 실수 하나나 안 하나, 바르게 하나나 못하나, 이것만 계속 보면서 저도 모르게 어떤 상태로 가냐, 그 자녀의 그런 어떤 변화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누리기보다 맞는 생각인데, 바른 생각인데요, 저도 모르게 거기에 종되어서 끌려가더라고요. 그러니 그 작은 잘못, 실수에도 저도 모르게 짜증나고 예민한 상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저도 모르게 딱 본질을 잃어버리고 애의 모습, 애의 행동, 그거에 딱 종이 되어 있으니까요, 계속 얻어 걸리더라고요.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걸 오늘 때려잡아서 바르게 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이 생각이 틀에 잡혀 있으니까 저도 시달리고 걔도 시달리고 그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육신적인 연약함, 부족함이 채워져야 행복한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어지고 누려질 때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부족함을 아무리 채운다고 할지라도 부족합니다. 더 채워야 돼. 더 바뀌어야 돼. 더 갱신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더 고쳐져야 돼. 우리 안에 너희 아비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 욕심은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시간 놓치면은요 재앙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이 재앙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날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0%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300% 누리시는 거예요. 단순히 새벽 예배를 나오고 단순히 새벽 기도를 하고 또 현장을 뛰어보니 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 계신 분들도 집에서 결단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순간 속에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 한 사람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민족에게 역사하던 재앙이 끝이 났다. 내가 새벽을 깨어 기도할 때 우리 가정, 가문에 역사하는 재앙은 무너질 것이고 현장에 역사하는 재앙이 무너지고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저주와 재앙은 무너질 것이다. 나는 재앙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새벽을 깨웁니다 하고 말씀 붙잡고 새벽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야지가 아니라 말씀이 실제 붙잡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새벽을 깨워서 말씀 그대로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냥 나는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마음이 풍족해집니다.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마음에 은혜가 있고 마음에 감사가 있으니 그거 가지고 현장을 가면 그게 뻗어가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사람 말 들어줄 수도 있고 기다려줄 수도 있고 배려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수용도 되어집니다. 그 모든 시간을 언제 누리시냐? 새벽에.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최고의 힘을, 초월적인 힘을 날마다 얻고 누리시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도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복음 각인 300%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나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늘 상처를 각인시키고 늘 없는 거 각인시키고 늘 안 되는 거 각인시키고 늘 모자란 거 각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늘 난 미워하고 정죄하는 걸 각인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올해는 복음만을 각인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100%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라면 복음 듣는 거 100%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넘어서서 복음을 나에게 300% 쏟아 부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쏟아붓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시 읽는 겁니다. 다시 읊조리는 겁니다. 나한테 각인이 되도록. 또 그 말씀을 다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쓴 말씀 가지고 포럼하면서 또 각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 포럼 팀의 응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냥 성도와 교제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복음을 각인하는 겁니다. 말씀을 각인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한 단어라도 심고 돌아가겠다. 한 단어라도 나에게 새기고 집으로 돌아가겠다. 나에게 생각이 날 만큼.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주중에도 계속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이 300% 각인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단어 하나를 집어넣는데 그게 복음이라고 합니까? 그 작은 단어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쪼갭니다. 그 단단한 바위에요, 물방울 하나가 계속 뚝뚝뚝뚝뚝뚝 계속 떨어지면은요, 그 바위가 바뀝니다. 어느 날 쪼개집니다. 그 작은 단어 하나, 복음이라는 단어도 아니고 새벽이라는 단어 하나라도, 그 말씀에서 선포된 단어 하나라도 우리 속에 계속 찔러 쪼개면은요, 어느 날 내 안에 그 바위 덩어리 같던 불신앙이 쪼개집니다. 쪼개졌을 때 복음의 말씀이 내 안 속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게 내 마음을 엽니다. 마음이 열려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도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께서 두드리시는 겁니다.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 그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라고. 그래서 그 두드림을 계속 나에게 두드려야 어느 날 그게 실제 내 마음속에, 머리가 아닌 내 마음속에 부딪힐 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예배하면 또 다릅니다. 한 단어만 들리던 영적 상태가 뒤바뀌어서 마음이 열리니 이 복음의 내용이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영적 소매시구나. 나를 복의 근원 삼으셨구나.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분이 전부구나. 안 들리던 그런 내용이, 스토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복음을 300%, 한 단어라도, 한 구절이라도 나에게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종국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편집이 돼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하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배경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뭘 알아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을 거 아니에요.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내 안에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많은 성경 구절의 말씀을 듣고 읽고 찾아보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북방에서 난 그 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300% 각인이 될 때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편집이 되면서 복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각인된 이 복음을 가지고 무엇 하시냐? 현장을 300% 살려내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도전해야지가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 성취됨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300% 살리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할 걸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을 하는 걸 넘어서서 그 이상의 것을 할 때 현장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지옥 구덩이로 보내는 것입니다.
아, 너 나 안 믿는구나 하고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300% 살려내신 거예요. 불신앙하고 안 믿는 자들, 그 죄인들을 살리는 것을 넘어서 무엇하게 하셨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만드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리마태를,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마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아 지금도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그 고백을 세리 마태가 마태복음 16장에 기록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읽으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세리 마태가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니 하나님 우리 현장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수준, 상식의 수준이 아닌 그걸 넘어선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현장에 빛을 비춰서 내가 섬기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장에서 나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현장이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사람이 300%의 능력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에게 300%의 인성이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저 사람에게 그 300%의 열심히, 노력이 보여지는 거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셔서. 그래서 정말 우리 현장에서요, 다른 것이 아닌, 복음 전할 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게 주신 그 300%의 축복과 은혜와 감사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의 근원입니다. 너무 기쁘게 자랑하니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어볼까? 왜 이렇게 기뻐 보일까? 왜 이렇게 평안해 보일까? 계속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은요, 현장의 재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나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복음이 300% 각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현장으로 파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도움을 받아 실제 현장에 사람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영적 서밋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재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300%의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100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성견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전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할 전문인과 사역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